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뱀에게 선고하는 형식으로 그 옆에서 듣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비로소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모든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복음의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원복음의 내용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양분됩니다.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적대감이 있고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적대감, 싸움,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싸움은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믿습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형태로 또 한 부류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 여자가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감격하면서 아담이 외치는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기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이씨, 여자는 이씨야 이런 단어를 쓰는데 남자 남편, 여자 아내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띄워드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첫 복음을 듣기 전까지 아담은 자기 아내를 그냥 이샤, 나의 아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원복음을 듣고 비로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붙여주는데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의 뜻이 생명,
살아있음, 생명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죽음을 체험하면서 분리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 이렇게 붙여줬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이제 죽음을 선고합니다.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하십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현 상황은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제 육적으로 너희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를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대는 생명이요, 그대는 살아있음이요, 그대는 생명을 주는 자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다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그가 깨닫고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직접 자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들이 한 말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를 자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십니다. 자,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원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보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자,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을 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생명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그 생명의 계보가 이어질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아담, 하와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와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을 낳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해서 생명, 살아있음,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담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역순으로 나옵니다. 역순으로 나오는데 쭉 올라가면 자,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족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아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창세기 4장까지 쭉 여러분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생명, 살아있음,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 산자,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적으로 너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적 죽음을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하와를 왜 생명이라, 살아있음, 생명을 주는 자라 그렇게 아담이 이름을 붙였는가?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그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다면,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막 기뻐서 감격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의 아내요, 그대는 하와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우선 그 안에서 그대는 이제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미가 되고, 그대는 생명이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소. 아담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원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이걸 깨닫고 아담과 하와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하시고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런 의문이 일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복음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까지 가면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거기에 계시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원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두 눈에 하나님이 그 눈물이 참 맺히게 하시는 그런 참 은혜가 듬뿍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은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보다 가죽옷이 훨씬 오래 입으니까 오래 입으라고.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그냥 그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요, 그냥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왜 처음에 옷을 입었는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가? 옷을 입는 첫째 목적은 오늘날과 같이 패션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옷을 입는 첫째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자, 가죽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죽옷에 담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죽 있는 짐승이 죽었다는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 짐승이 양인지 염소인지 소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 가면 이 짐승이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이다 아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원복음 이것과 연결을 해서 이 가죽옷 여기에 담긴 복음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양이 죽었는데 그 옆에 그림은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저렇게 가죽을 벗겨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는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양을 잡고 양의 가죽을 벗겼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등을 맞습니다. 살점이 팍팍 파이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군사 한 명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데 저 가죽옷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할 이 복음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가죽옷을 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짐승, 가죽 있는 짐승을 죽이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는 자리에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자, 아담 하와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가죽 있는 짐승을 이렇게 죽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은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서 양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가죽옷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 저기 저 짐승이 죽는 거 보시오. 가죽이 벗김당하는 걸 보시오.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저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구려. 하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당신에게도 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담,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담,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요. 서로 이렇게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자,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 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계시가 발전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저렇게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네 다리, 앞에는 양의 목, 저렇게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에 각을 떠서 중요한 부분을 그 가죽 위에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그러면서 그 제사에 담긴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가죽을 벗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가죽을 벗겨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하고 창세기 3장부터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알고 왜 가죽을 벗기라고 하는지, 왜 각을 뜨라고 하는지, 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지 그 제사의 의미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 이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계시가 됩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제에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이 의미가 교훈시, 깨우쳐주는 시, 묵상하게 하는 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를 기록하게 하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 이 시편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사함을 받았는가? 내 죄가 어떻게 가리움을 받았는가?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깊이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욕심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돈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 은혜가 내가 아직 모를 때, 알긴 알지만 발목 정도가 담기는 그 은혜만 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 생각대로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갑니다. 내 성공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깨우침을 받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 가죽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장악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많이 예언하게 하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의 옷을 계시하십니다. 지금 가죽옷의 구속사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렇게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고 감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내 인격이, 생명이, 내 삶이 단장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 여기서 거룩한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이 신부의 삶, 자기의 영혼, 자기의 인격, 삶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단장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은 그냥 따라옵니다. 이 가죽옷의 구속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치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리고 저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이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주제를 하나 창세기에서 딱 점을 찍으면 이 점이 계속해서 점이 찍히면서 선으로 연결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가죽옷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와 사명.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힌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니,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쫓아내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데 여기에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두 번의 쫓아내심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70년 후에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의미가 뭘까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삶에 대한 갈망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종교적으로 제사 드리고,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제국의 왕도, 그 제국의 수많은 백성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사자굴에 풀문불에 들어가도 뭐 죽으면 죽죠.
마음대로 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보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어떤 황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황제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졌었구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내가 지금은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미래, 희망, 소망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복음을 듣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 회복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고 회복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루마기 옷이 나옵니다. 두루마기 옷은 여러분 길고 이렇게 길게 전신을 다 이렇게 커버하는 길고 품이 있는 예복.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성도의 신분, 이걸 두루마기.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으로 시작된 이 옷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두루마기로. 가죽옷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 죽음, 구속의 은혜가 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두루마기,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의 이런 일관성, 통일성, 논리성 앞에 저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거기에 세우고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해서 생명나무에 사람은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서 사람은 그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핵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에 이제는 들어갈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그렇다고 많이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읽기는 읽되
정말 한 절 단어 하나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가죽 있는 짐승을 먼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아담의 사이즈를 재시고 하와의 사이즈를 재고 거기에 맞게 가죽을 재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하나님께서 바느질로 꿰매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짓는 겁니다.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죽임당할 것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면서 하나님도 우십니다. 이걸 깨닫는 아담과 하와도 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제가 저희 쌍둥이 손주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입혀주면서 이쪽 다리 드세요. 자, 다리 여기 끼세요. 자, 기저귀 갈아줍니다. 꼭 얘기하면서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은 다음에 아담, 처음 입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 자, 오른쪽 다리 들어봐. 자, 여기에 다리 끼고, 그래. 왼쪽, 자, 허리띠 단디 메고. 하와, 너는 여자니까 내가 드레스로 만들었어. 자, 한번 걸쳐봐. 자, 어깨끈 바르게 하고 허리띠 잘 묶고. 이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성경에 상세한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 예수를 내가 원복음에서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대신 죽게 한다. 그 예수의 죽음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옷이 입혀진다. 너희는 지금부터 이 가죽옷을 입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원복음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너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라. 가죽옷을 항상 입고 가죽옷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너희는 기억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죽옷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가장 어떤 부분에 여러분 마음에 떨림이 오고 감동이 오는가? 어떤 사람은 어둠의 일, 어떤 사람은 방탕, 어떤 사람은 술 취함, 어떤 사람은 음란, 호색, 어떤 사람은 다툼, 시기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시기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음란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사람은 옷이 그 행동을 결정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경찰관의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군인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내 생명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말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그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다투고 있는가? 내 속으로 누군가를 극도로 시기하고 있는가? 나는 술에 취해 살고 있는가? 나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겨 그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그 가죽을 벗김당하는 짐승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시기하고 그런 삶 못 삽니다. 가죽 있는 짐승을 죽이면서 가죽을 벗겨 그 가죽옷을 지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 우리는 오늘 충분하게 다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 온유,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흘러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 가운데 전해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 성품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사역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